마가복음 10장 23절 31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For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경배하는 혼들리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정말 마음판에 기록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모두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점점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가 불가능한 일들, 저희에게는 어려운 일들, 주께서 모든 것이 쉽고 단순하고 가능한 일이고 불가능이 전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7위자 부자 청년, 7위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익혔습니다.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전에 자신을 걸어서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부자 청년의 고백보다 더한 거죠. 흠이 없는 자로다. 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지키지 못한 율법이 있었는데 탐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탐심은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계명입니다. 탐심은 신분이나 지위나 인격이나 신화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자의 염이라 불리는 이분은 주님이 금지하신 나무를 보고 탐내어 먹었습니다. 덕분에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아가는 주의 백성이었죠. 출애굽하고 주의 이적을 많이 본 그리고 광야에서 쓰러진 자가 아니라 말이죠. 요소와 함께 가나안 땅에 진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가는 주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했다가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라는 아주 걸출한 북왕국의 대원자, 엘리사의 수종 들은 자였습니다. 그런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주겠다는 선물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거절했죠. 그런데 엘리사는 거절했을지 몰라도 게하시는 것을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탐내어 의복과 은 2달란트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유다의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던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은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내가 나를 없인 여이고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선저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두가 넘어지는 한 가지 죄가 뭐였습니까? 탐심이죠. 10번째 계명이었단 말이죠. 아합은 부자였습니다. 왕이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다 병이 들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주었는데 아합의 집은 멸망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경건한 크리스천의 부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바나바가 헌신과 좋은 평판을 바나바의 헌신과 좋은 평판을 탐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름이 뭐죠? 바나바는 개명한 이름입니다. 원래 레이지파의 사람이었는데 바나바가 이름이 요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 레이 사람이 말이죠. 레이 사람 원래 땅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자기 땅을 팔아다가 이 뭔가 문제였대요. 자기 땅을 팔아다가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레이 사람 원래 유업에 상속이 없습니다. 근데 레이 사람인데 자기 땅을 팔아다가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넣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땅을 팔아다가 레위 사람이었던 요새가 왜 땅이 있었던 거예요? 땅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뭡니까? 완전 회심을 한 거예요. 그것을 팔아다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본명은 요새입니다.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라 이름을 주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사도들 앞에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부자 청년이었던 7장 어려서부터 계명을 준수했지만 자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가 재물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가 말하기를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내 이웃의 소유 중 그 소유란 것은 뭐다. 옷이든 의복이든 금이든 다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남의 차 보고 그 차 좋다. 그 뭐 남의 집 보고 그 집 넓네 좋네. 뭐 보고 그거 좋네. 누구 보고 다 탐심입니다. 다 탐심이에요. 응? 남의 마누라 보고 잘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미친놈이지. 그렇죠? 저도 어디 가면은 내 마누라 보고 어떤 놈이 목사님 사모님 이쁘다 그러면 내가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래. 어디서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이런 왜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죠. 탐심이다. 탐내지 말라 하며 우리는 남의 땅, 남의 재산과 같은 소유를 탐낼 수 있습니다. 남이 가진 재능을 탐낼 수도 있습니다. 남이 가진 영적 선물을 탐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왜 그렇게 은사가 많아? 탐낼 수 있죠. 탐낼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모두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비교의식이나 열등감도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간음, 음행 역시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정욕, 인생의 자랑 다 탐심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탐내는 것은 별별 것이 다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사람이 있고 돈을 탐내는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금을 탐내는 사람이 있고 온욕심이 유난히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탐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3장 6절에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저는 맛있는 음식을 별로 안 먹어버려. 이건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전 이거 음식을 별로 탐 안 냅니다. 주는 대로 먹지. 그럼 탐심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라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극적으로 뭐냐면 자기를 십자에 못 박는 겁니다. 그 십자에 못 박히는 것은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이 없어요. 적극적인 방법은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몸 행실을 죽이는 건데 원래 3장 5절에 그러면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죽여야 될 지체들은 말이에요.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의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의 삼욕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의 검은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이 3절 10장 2, 3절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얼마나 어려운가.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자, 주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든 적든이 문제지 안 가진 사람 없지. 다 가지고 있지만 물론 무일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물을 가진 자들은 그럼 저는 빚쟁이들만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 말씀은 재물이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재물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인데 하나님이시다 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야곱 역시 부자였습니다. 요셉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레이트맨을 할 때 그레이트맨은 대부분 다 큰 사람이라는데 부자를 말합니다. 지위가 높아도 부자고 돈이 많아도 그레이트맨이에요. 그리고 그레이트맨 할 때 우리가 인격이나 성품에 뛰어나서 그 위대한 사람 그건 별로 없습니다. 그건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이 큰 자였다. 이삭은 매우 큰 자, 심히 큰 자였다 할 때 그 큰 자 뭐죠? very great이라고 해서 그건 뭐냐면 큰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 그 말이 뭐죠?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이게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재물을 주신 분은 누구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들은 말이에요.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사익선이에요. 아브라함은 재물이 자신의 신앙을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마찬가지. 욥한테 뭐 전 지구를 다 준다 그래도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이 자신을 찔러 깨뚫습니다. 그건 자기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그 사람을 물질로 꿰뚫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신앙을 파산시킨다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에게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적절해야 돼. 많으면 죄를 짓고 적어도 죄를 지어. 이런 사람은 적으면 훔치고 많으면 교만하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이 다다익선이 되려면 그런 또 이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부자들은 결코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주님께서 주셨는데 자기 거라 그럴까봐, 자기가 했다 그럴까봐.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께 받은 겁니다. 역대기상 29장 12절에 재물과 명예가 다 주께서 나오며 또 주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싸우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의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 주의 손에 있다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분배의 정의를 외치며 공평하게 나누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회자산을 인정하고 부자들을 인정합니다. 재물 얻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악한 일이나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 재물 얻는 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건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전도서로 갑니다. 5장 19절. 전도서 5장 19절.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어떤 분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되게 가난하게 살았다면서 되게 부자를 옹호한다 그래요. 부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사실이에요. 가난이 미덕은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반면에 가난이 미덕도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뭐 가난하다고 여러분 생각에 굉장히 더 경건하고 진짜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만약 크리스천들 중에서 부자들에 대해 막연한 부러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있다면 특히 한국 사회에 이게 많아요. 이 증오가 있어 보니까 왜 그런 게 있어요? 그 크리스천들도 그런 사람이 이게 사회주의자들이야. 이 공산주의 깔려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들 그래서요. 봉투를 줘도 감사 봉투를 줘도 안에 내용물은 달라도 밖에 색깔은 같아야 됩니다. 여기는 안 그렇거든요. 자기 더 감사한 사람 당연히 달리게 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더 가까운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이걸 주고 그럼 받는 사람 다 땡큐하지. 근데 한국 사람 그렇게 줬다면 받는 사람이 아 기분 나빠 못 받겠네. 뭐 누구는 무뿌리 먹고 자라고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자랐냐 그러고 말이죠. 받으면서 별욕을 다 하고 말이죠. 아 이거 진짜 뭐 이럴 수가 있네. 사람 차별하냐 그러고 당연히 차별하지. 그럼 차별 안 해요. 당연히 차별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고 있고 내가 허일 입은 사람이 있고 내가 은혜 갚아야 될 사람이고 당연히 차별하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사람을 대놓고 차별할 수가 있느냐 그러고 말이죠. 뭐 이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본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균등의식입니다. 평등도 아니에요. 균등이야. 그러니까 큰 사회는 내가 마음에 들고 둘째 사회는 마음에 덜 들 수 있죠. 아, 어머니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차별 한국 사회는 그 말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하게 내가 회개한데 잘못했네 해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응?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이 뭐에 대한 이 부러움과 시기나 질투가 있는데 근데 그게 넘어서 증오가 있는데 그것은 다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은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의 권력도 주님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한테 권력을 누가 줬다고 하면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 주셨습니다. 박근혜한테 누가 줬나? 하나님 주셨어요. 물 좀 뺏어갔지만 누가 줬나?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 응? 그럼 가난이 죄나 악은 아닌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대신 가난한 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절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진짜 가난한 자 복이 있어요?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재물의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거나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시편 52편 7절입니다. 시편 52편 7절 잠언 11장 28절 시편 잠언이니까 뭐 찾기 쉽죠. 시편 52편 7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거죠.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게 문제. 재물을 신뢰하는 게 문제.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게 문제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뽑아내버리셨습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집니다. 잠언 11장 28절. 잠언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무 가지처럼 번성하리로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할 때 의로운 재물을 흩어서 의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나무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성경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 62편 10절에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한 것으로 험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자, 다시 24절로 와서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 23절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자, 다시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23절은 오해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재설명.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들이 그 재물을 신뢰하면 어렵고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흩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의가 널리 영을 나무가지처럼 번성하고 영원히 지속되고. 근데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놀랐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평소 알고 있던 상식과 지식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자들이 주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물 얻는 권능을 주셨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 얻는 거, 재물 많은 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니까 제자들 당연히 놀랐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건 설명 필요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딱 알아듣지 못하니까 놀라는 걸 보면서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내가 말한 뜻은 이거다 이 말입니다. 재물 있는 자는 할 때 그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 이 말입니다. 재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재물을 탐내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심히 어렵다고 할 때 어려운 정도를 말해주는데 재물을 신뢰하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구절은 일부 반론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낙타는 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낙타는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는 뜻이다. 왜 그러냐면 이 낙타는 아람어로 발음이 카멜론이에요. 밧줄은 카밀론이야. 카멜론과 카밀론인데 아람어로는 점 하나 차이입니다. 위에 점을 하나 찍느냐 덜 찍느냐 차이야. 그러니까 이 필사가들이 카밀론을 카멜론으로 잘못 필사했다 이거야. 밧줄인데 낙타로 필사 절문한 잘못. 그 성경 기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추측인데. 그럼 밧줄이 바늘길을 지나간다 하면 뭐예요? 밧줄 그 굵은 밧줄이 어떻게 바늘길 지나가냐 말이야. 그래 그건 어렵다 이거죠. 그게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간 것이 하늘 왕국에 들어간 것이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해석이고 들어보니까 어때요? 일리가 있네. 불신입니다. 성경 보존에 대한 불신인데 들어보면 어때요? 일리가 있네 싶잖아요. 두 번째는 바늘기. 이 바늘기라는 게 맞아요. 바늘에 있는 기말 바늘기는 라피도스인데 바늘문은 뜻이 바늘문은 라피스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라피스인데 이 바늘기는 사실은 바늘문이다 이거야. 그 말은 뭐냐면 큰 성문이 있는데 큰 성문을 열면 거기는 낮에 병사들도 왔다 갔다 하고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수레도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 성문을 하는데 성문을 닫아버리는데 밤에도 외출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을 해서 성문 전체 다시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쪽문이 있는데 그 쪽문은 아주 작아요. 그 쪽문 이름이 라피스입니다. 그 쪽문 이름이 그 쪽문은 아주 작아서 사람이 허리를 숙여서 겨우 들어가는 것이 그 라피스 바늘문입니다. 그런 큰 성문 옆에 조그만 문이 있어서 그 모양이 조그만 문이 있어서 바늘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바늘기 이렇게. 근데 바늘기 하는 거기 바늘기 그 모양 위에다 해서 그걸 이제 라피스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늘기는 사실 라피스라고 말했는데 바늘문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해서 뭐가 잘못해서 이 바늘귀라고 한 게 아니냐. 큰 성문이 있고 옆에 쪽문이 있는데 그것을 바늘문이라고 불렀는데
낙타가 짐을 싣고 큰 문이 아닌 그 옆에 성문 쪽문, 사람도 허리 숙여서 겨우 들어가는 쪽문, 바늘문으로 들어간 것이 매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큰 성문은 낮에 짐을 실은 수레나 동물들이 드나들고, 작은 문은 밤에 한 사람이 겨우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문이므로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쪽문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이제 성경에 필사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성경 기록 필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 탈무드에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라고 되어 있어요. 코끼리가 바늘 귀로 들어간다. 그 라피도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피도스가 라피스가 헷갈린 게 아니라는 것은 이걸 대충 알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바늘 귀가 아니라 바늘 구멍이다. 이 바늘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되죠? 바늘이 통과하죠. 침공이라 해서 이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지, 이 바늘에 있는 이 귀, 이게 아니라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거. 이런 주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같이 다 내용 뭐냐면 성경 기록을 문자들 안 믿겠다 이 말이에요. 해석은 어쨌든 다 그럴듯합니다. 해석은 다 그럴듯한다. 우리는 이제 언제나 기록된 대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26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이건 아까 심히 놀랐는데 이건 극도로 놀라며 더 놀라버렸어요.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며, 부자가 못 받으면 말이에요. 한 해 복을 받았고 한 해 선물을 받으면 부자가 구원 못 받으면 그럼 대체 누가 구원 받으란 말이냐, 이런 식이죠.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다시 듣고 나서는, 아 이제 풀렸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명쾌하네, 풀렸네,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하면 좋은데, 더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이랬습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주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가난한 자는 말해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따질 필요도 없다 말이죠.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기존의 상식과 지식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새로운 교리였습니다. 27절, 다시 마가복음 10장 나와서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인 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사람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게 뭐죠? 구원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라고?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구원도 가능하고, 부자 아니라 가난한 자 아니라 누구도, 세리와 창녀도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야.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구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원받는 방법은 같습니다. 같아요. 누가 더 어려워 더 쉬운 게 아니에요. 같아요. 부자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요.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죠? 니는 안 믿어도 돼 그래요. 똑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똑같아요. 부자에게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가난한 자도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똑같습니다. 부자에게도 탐내지 말라, 가난한 탐내지 말지. 부자는 이렇고 가난한 자 이렇고.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은 누구이나 다 동일합니다. 누구이나 동일하지, 주님께서 부자 가난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높은 자 낮은 자를 구별해서 다른 율법, 다른 명령,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부자에겐 더 어렵고 가난한 자는 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악하다고 가난한 자가 더 선한 것도 아니고, 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남녀노소나 신분, 인종, 신분, 능력, 언어, 종교, 학력이나 직업 같은 외모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했는데, 누가 구원받게? 다 받을 수 있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느냐? 이거 다 못하면 바보지.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려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그 주님께서 사람들은 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그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죽은 것을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강과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실 수 있고 광야를 물이 흐르는 초장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 같은 저런가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푸른 초원이 되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반면에 저 바다가 땅이 바뀌는 거 간척 사업 안 해도 육지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시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밤을 아침으로, 아침을 밤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불 속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시간이나 때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예레미야 32장 17절 20절 예레미야 펴놓으세요. 예레미야 32장 17절 21절 아브라함이 불신에 빠졌어요. 내년 이맘때쯤 내게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거 어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아니 90세가 된 사라가 무슨 아들 낳느냐가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100세에 늙은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도록 하는 일은 주께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그에게 사람처럼 말을 하게 하는 것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 일은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펴놓으시면 17절 예레미야 32장 17절 예.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이건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주께서 강하신 하나님 전능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불신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고 말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아니라 그 한국말 그런 거 있죠. 하나님 할애비가 와도 안 된다 그런 거 있지. 아주 웃기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불신주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할애비가 와도 안 된다. 하나님 할애비가 더 큰가? 그거 안 된다. 이거 모세나 갈렙과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저들은 우리의 빵이니라, 우리의 양식이니라, 계획에 우리의 밥이니라 이랬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이들은 불평을 냈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제한했습니다. 주님을 제한했어요. 시편 78편 41절에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하나님도 안 된대. 죽었다 깨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뭐죠? 제한하였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주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지만 전능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 일은 안 된다. 우리가 안 된다 하는 일은 안 된다. 미친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99.99%였고 물론 침묵의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가만히 있었고 두 사람만이 앞에 나와서 된다고 막 그러니까 돌 맞아 죽을 뻔했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돌 맞아 죽을 뻔했죠. 응? 주의 능력은 전능이고 주의 지혜와 명철은 뭐다? 크신이다가 아닙니다. 무한이다. 인피니티, 이게 인파이닛. 주의 명철은 무한합니다. 무한하시도다. 무한이란 가지 잡힙니까? 시편 141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여러분 이 무한은 말이죠. 이 수학 시간에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무한대라는 거.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도 무한입니다. 이 무한은 이게 우리의 상상이 멋지지 않는 부분이 무한이에요. 무한. 그런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무한하시도다. 야, 무한이라는 단어 생각하면서 속에서 경련이 일어나요. 무한하시도다. 무한하시도다. 그러나 주께는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에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해야죠.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께서 제거하지 못할 죄나 불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나음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높은 자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십니다. 무한 전능이에요. 전능 무한이에요. 전능 무한.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으로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어떤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만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들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나무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여러분,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그렇죠. 너희가 이 산에게 기도하여도 아닙니다. 그냥 말하면 됩니다. 산아 옮겨져라 이렇게. 그러면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그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이 산에게 말하여.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뭐라 그럽니까? 첩첩산중이라 그럽니다. 첩첩산중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면서 하나씩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네. 그럼 그때마다 말하고요? 말하라고. 뭐라고? 여기서 저 나무로 옮겨가라 이렇게. 응? 남편이 사고치니까 다음에 아들이 사고치고 아들이 사고치니 며느리가 사고치고 며느리가 사고치고 손자가 사고치고 이 뭐가 첩첩산중이냐 이거예요. 그때마다 말하고요. 저 놈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여기서 저 놈으로 옮겨가라. 교회 문제 좀 해결되면 집안 문제, 집안 문제 해결되면 이게 문제, 여기 문제, 여기 문제. 뭔 문제가 끝이 없냐 이게.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다 그 말합니다. 자식 키우면 다 그래요. 응? 자식 많은 사람 그냥 뭐 그런 말 하죠. 가지나무 가지가 많은 나무죠. 응? 예, 바람 잘 날 없다 그래. 바람 잘 날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떨 땐 돈이 문제고 어떨 땐 돈 문제 해결되는 이번 이게 문제,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뭐가 첩첩산중이고 산중에 산이냐 그래요. 우리에게 돈이 없고 재능이 없고 인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학식도 없고 인물도 없고 뭐 전부 다 뭐 무자 타령이야. 응? 완전히 없어.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 요즘 좀 어떠세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 누가 전화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떠세요? 했더니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캄캄하지. 한 발 내딛기가 무섭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응?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만 있다면 그 다 없어도 됐어. 오케이. 없는 거는 그냥 없는 거고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뒤로 넘겨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나무에 일어나는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정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뭐 저기 있는 산을 막 옮기면 뭐 한 사람은 저기 있는 산을 이쪽으로 남쪽으로 옮겼고 남쪽에서 가면 맨날 하늘에 산들 떠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잘 가져야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참 바다에 그 인천 앞바다로 빠진 거 많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많이 넘고 간척 사업 많이 했지. 엄청 산들 깎아가지고 예, 그 돌들 전부 다 흙들 전부 다 바다에 쏟아부어가지고 국토 넓힌 국토 개조 사업 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게 누가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그 산한테 그렇게나 옮겨라 했는지 산복을 했는지 하여튼 그거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그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어떤 일에 가능과 불가능의 여부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달려 있어요. 다른 게 이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러면 네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이거야. 믿음의 유무에 따라 성공의 여부는 운과 재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믿을 수 있으면 그 일은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어떤 사람 너무 절박한 일이 있는데 난 너무 믿음 좋아도 문제야. 이게 너무 제가 지금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막 애를 낳고 막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하니까 안 돼. 나 그렇게 그렇게 막 안달나지를 않는 거예요. 뭐 되지 뭐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왜 뭐 당연히 되지 때가 되면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은 막 뭐 해야 되는데 이거 괜찮아 다 돼 뭐 이런 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옆에 사람 답답해 못하네. 그러면 믿음이 사람 없는 사람 날 되면 그래요. 뭐 괜찮겠지 뭐 돼 뭐 무슨 문제야 이러면 정말 자기는 막 조금 위로의 말이나 좀 듣고 싶고 막 답답해서 전화했는데 뭐 똑같네요 뭐 달라진 것도 없네 이러니까 전화한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남의 문제라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 보면 실제로 더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행하는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이런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일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그럴 때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하면 그럴 것 같아. 자,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성경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로의 지체고 그와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28절 다시 마음 10장 28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 보소서 이 말 예수님한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부자 청년 부자 치리자와 다르다 말이죠. 부자 치리자는 못 그랬는데 우리는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둘 다 거부했죠. 재산 팔아 가난에 주지도 않았고 주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는 사도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우린 정반대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 달리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며 살진 않았지만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왔다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마태 등은 다 그냥 주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직장을 다 버렸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버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버렸고 가족을 버렸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점에서 부자 청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겠네요. 뭐 이런 식이라 지금 베드로 이 말이 이것은 그들이 거리낌없이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였습니다. 29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아니고 그건 구원 아니에요. 베드로님 구원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그걸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답변입니다. 제자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입니다. 뭐 토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린 자예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제자의 조건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저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모세는 이집트에서 누린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재물과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권력도 버렸고 특권을 다 버렸어요. 기득권을 다 버렸습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모세가 주께 얻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버린 것보다 수백, 수천 배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이런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그 내게 이득이 된 것
그게 학이든지 지위든지 신분이든지 종교든지 하여튼 내게 이득이 된 것, 내게 살아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래서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한테 발견되라면이라. 그 다 버렸다 이거.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는 전에 자라고 여겼던 걸 다 버렸을 뿐 아니라 아주 똥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얻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도였고 이방인의 교사였고 교회의 주 건축자로 불렸으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게 얻었어요. 30절. 버린 자는 얻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녀 토지를 100배나 받대. 맞아요? 버린 자 이 시대에 100배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배 받으면 지금 다 부자 됐겠네. 100배나 받대.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 이 시대에서 할 때 이 시대에 언더라인 치고 지금 이 시대에서라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게 in this time입니다. in this time. 성경에서 day, time, season, age, dispensation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할 때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사도들이 가장 바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100배나 받는다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녀 토지를 100배나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핍박을 받은 건 확실하지만 다른 건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냐, 이게 성경의 모순이다, 아니면 성경이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해서 영적인 복으로 해석해본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집을 교회로 보고 형제와 자매나 어머니를 교회 지체들이 영적 가족으로, 토지를 하나님 왕국의 확장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를 받는다 식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 넘으면 뭐대로요? 내가 형제를 100명 받으면 100배나 받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10,000명 교회 다니면 뭐 10,000배 받은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럼 토지를 받자니까 토지는 좀 찜찜하잖아요. 토지를 100배로 받는다는데 이거는 좀 내가 뭐 바친 토지가 없으니까, 버린 토지가 없으니까 받을 토지도 100배 봐야 0에 100은 0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바쳤다 칩시다. 나 교회를 뭐 5개나 지었다. 그 토지 부지 다 제공했다. 그러면 100배나 받는다고 엄청나게 부자 되겠죠. 그 토지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왕국의 확장 해가지고 왕국의 확장에다 그러면 이게 다 우리의 교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런 해석으로도 충분히 이제 교훈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문자적 교리적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 in this time은 천년왕국에서 이들이 받게 될 복입니다.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라고 할 때 이 시대는 천년왕국까지를 포함합니다. 시대, 세대, 때, 날과 같은 말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날과 같이 이때, 이 시대는 다가오는 시대를 포함합니다. 다가오는 세대를 포함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설 이때, in this time.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설 바로 그때 그들의 주어질 보상에 대한 겁니다. 제자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때는 핍박을 받았고 뭐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이런 건 못 받았습니다. 뭐 토지도 당연히 못 받았고 땅을 못 받았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부자 청년이 죽게 와서 얻고자 했던 것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인데 당연히 오는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받죠.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그때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지만 영원히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미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상속받았고 이제 부활한 몸만 입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건데 그때 받으리라 이거 미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천왕국 때는 이제 왕가의 제사장이 통치자가 되니까 왕가 제사장이 되니까 당연히 100배나 받는 거죠. 그때는. 31절입니다. 요한 8장 마가복음 이제 10장 31절.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갑니까? 먼저 주를 믿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들어간다? 아니다. 사마리아인 아니다. 이방인 아닙니다. 누구든지 상관없고 먼저 주를 믿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제사장들과 창기들과 율법사들과 세리들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갑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믿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순서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마태복음 21장 31절.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세리와 창녀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주를 믿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겁니다. 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느냐? 너희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믿은 순서대로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민족들의 태생이고 첫 아들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꺾였고 복음을 이방인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된 겁니다. 유대인은 모든 민족들의 처음이었는데 뭐가 된 거죠? 첫 태생 첫 아들이었는데 마지막이 된 거예요. 대환란까지 남아야 되니까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가 버리니까 마지막이 된 겁니다. 그 이방인들은 마지막이 된 자들인데 복음 받아들이는 처음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문자적 의미입니다. 자, 요 일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보통 설교 이제 교훈적으로 하죠. 먼저 믿었던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믿었던 먼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열매 맺는 일, 아니면 성장에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라고 해서 항상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믿은 자로 해서 늘 뒤쳐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선교단체를 갔거든요. 이 선교단체는 저희 목자가 육사 교수님이셨어요. 대정이었지. 그러니까 이 교회를 완전 군대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야. 1, 2, 3, 4학년이 육군 사관하고 생도들 1, 2, 3, 4학년 있는 것처럼 계급이야 이게. 1학년은 절대 2학년을 터치할 수 없고 2학년은 절대 3학년을 능가할 수 없고 3학년은 4학년은 졸업한 사람을 완전 위계질서가 딱 서 있고요. 집회할 때도 자유롭게 앉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앉아. 완전 군대예요. 이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현역 교수 육사 교무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계질서가 자기 지위를 항상 잘 알아야 된다고 이러면 늘 강조해서 이게 완전히 군발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도 아니고 꼼짝없고 우리 하나의 군대다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갔을 때 한 6개월 보니까 진짜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사람 진짜 헌신돼 있고 너무 그래서 다 천사 같았어요. 얼굴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비리도 보게 됐고 육신을 보게 됐죠. 근데 그때보다는 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난 부지런히 성경 읽었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3학년 4학년 됐다는 사람들이 성경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뭐 록과 루시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좀 황당하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것도 참 좋아했지.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을 상당히 좋아했죠.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지식이라는 건데 성장은 그게 또 달라요. 성장이나 이것도 그게 열매 맺고 한 것이 틀리더라고요. 전도도 많이 하고 전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가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많이 데려오는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연말쯤 되면 쫙 떨어나고 몇 명 안 남고. 근데 제일 기도해서 전도 별로 못하는데 제일 많이 남긴 사람이 제 친구가 보면 거기서만 그랬어요. 그 내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태기였어요. 얘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못 읽어요. 자기도 그래. 자기는 성경을 잘 못 읽는데 이 사고가 그렇게 아카데믹하진 않아. 내가 봐도 논리적이다. 대신 기도는 몇 시간도 자신 있대. 한번 무릎 꿇고 앉으면 그냥 이 남자가 여자애처럼 그냥 몇 시간이 완전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는 전혀 많이 못하는데 이 알짜배기야. 다 남아요. 우리가 얼마나 시기에 질투가 많았겠어. 아주 별로 알지도 못하는 놈이. 근데 어쨌든 그 친구 제일 많이 남겼다고. 우리 하늘에 갔을 때 나중에 심판에 볼 때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이 내 앞에 저 앞에 있을 거고 내가 우러러 봤던 사람이 저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말씀대로 처음인 자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서 처음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적지 않아. 많다 이거예요. 순서는 믿은 순서는 따로 있을지 몰라도 가사 보면 다 랜덤이야. 몰라. 이제 그죠? 먼저 믿은 자라서 항상 앞서 나가거나 더 믿음의 성장이 좋거나 더 열매를 많은 건 아니다 말이죠. 나중에 믿은 자라고 해서 늘 뒤쳐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은 나이와 연수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헌신된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헌신된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이 인생을 바꿔놓는 거든 말이죠. 비가 한번 흘러도 집중호우가 쏟아져야지 땅이 바뀌어 둑이 터지고 물줄기가 바뀌는 거지. 가랑비 아무리 맞아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기분만 나쁘지. 옷이 젖는 기분만 나쁘지. 막 쏟아져 버려 돼. 그 내가 성경 공부 한번 할 때도 이 성경이 한번 쏟아져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 번 인생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야 돼요. 미치도록 한번 해버렸다. 그런 내 인생에 그 터닝 포인트가 확 생기면서 그 물줄기가 한번 형성이 돼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돼 있대. 주 안에서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진 일이 허다합니다.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지니까 높은 자인 줄 알아서 넘어지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말이야. 가보면 압니다. 처음인 자라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라서 처음이 될 자가 뭐 없다 적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죠? 많으니라. 이건 수시로 일어나는 일인 거다. 많으니라. 이 말씀대로 이런 드문 일도 아니고 적은 일도 아니고 희귀한 일도 아닙니다. 많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은 많아요. 나는 훨씬 더 믿음 늦게 왔는데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 훨씬 더 성장한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더 성장한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빨리 성장해요. 정말 막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대로네. 몇 년 지났는데 보면은 이게 뭐예요? 아직도 그대로네. 자라질 않습니다. 고철덩어리인데 바위덩어리처럼 난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아도 변하는 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장하고 변하는 데야 되는데 이 변화도 안 돼요. 변화도 안 됩니다. 항상 아직도 그대로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들어보면 20년 전에 설교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첫 분에 한 3분 전 듣다 말아요. 딱 듣 말아. 아직도 그대로네. 이렇게. 아직도 그대로네. 변화가 없어요. 성장한 게 없고.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나 같은 사람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이걸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명체는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성장을 원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 믿으라.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모든 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 믿음과 잘 결합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해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 없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결과들, 믿음의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